이연자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의 노래에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구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둡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성전 리모델 했을 때도 제가 말씀을 전해서 참 기뻤는데 또 새롭게 또 이렇게 예배 처소를 옮기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제가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제가 준비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 마음에 깊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충만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할 이사야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쓴 선지서인데 이사야는 그 남유다 왕국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살았던 귀족 출신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소망하는 남은 자이기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1절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쁘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요. 오늘 1절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난한 자로 쓰인 이 아나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 아나빔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뜻은 온유한 자, 또 겸손한 사람, 고통당하는 자, 또 의롭지만 고난을 당하는 자 등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이 그렇죠. 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갈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아나빔님을 알겠죠? 여러분도 아나빔이고 저도 아나빔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아나빔의 삶입니다. 가난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삶에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 성경에서는 바사르라고 나옵니다. 이 바사르는 동사로서 강조형으로 쓰이는데 어떤 의미를 강조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라는 의미로 강조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름다운 소식, 이것은 곧 아름다운 복음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졌던 죄의 장막을 걷어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사르 해주셨습니다. 그 바사르한 그 기쁨을 우리는 이제 세상에 전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원래 그 근본이 그 안색이 변할 정도로 아주 몸 전체가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사용합니다. 또 삶이 통통하게 오를 만큼, 살이 통통하게 오를 만큼 풍성한 소식을 전할 때 그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전령의 소식이나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는 소식을 할 때 사용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바사를 할 일이 오늘 생겼어요. 보니까 한 성도님 가정에서 아이의 100일 잔치를 또 기념하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100일을 지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어린 생명, 이게 바로 바사르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단순히 기쁘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새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하고 바사르라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예. 이러한 바사르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사용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은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나오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말씀도 참 아름답지요. 예. 이러한 밧사르는 이사야서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여집니다. 고난받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해방이 시작되었음을 강조하여 알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택했고 그 중에서도 61장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연결이 되는데 신약에서는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이 밧사르를 하는 말씀이고 그 밧사르는 바로 복음이로서 신약이고 구약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예비하심과 구원하심과 복주심과 재림하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밧사르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맥락에서 의미는 물질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단순한 위로가 아닌 복음을 듣고 실제적인 삶의 회복과 자유가 임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피엘이라는 강력한 그 문법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한 열매를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또 신약 그 죄악된 삶의 억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 복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부터 3절을 보면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들과 복음의 열매를 상한 자들에게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저도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본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임할 때 제 마음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들에게 어떤 것을요? 노임자, 갇힌 자에게서 노임을 선포합니다. 이 갇힌 자에게 해방되는 것만큼 얼마나 큰 복이 더 있겠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어떻게 위로합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나게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은 몸에 죄를 확 뿌리면서 화 있을지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지요? 이렇게 죄를 자기 몸에다가 뿌립니다. 이렇게 슬픈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화관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러한 복음의 열매입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 우성원에서 15년 동안 일한 것도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주의 영이 제게 임한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발달장애자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발달장애자들을 만나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돌발적으로 언제 튈지 몰라요. 막 화도 내고요. 물건도 집어던지고요. 소리도 지르고요. 도통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 자신이 아나빔이 돼야 되고 내 자신이 그 밧살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의 평화와 안식을 주시려고 대신 고통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의 영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한 증거는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소망과 위로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아나빔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이 복음을 전해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장애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전해요. 가끔 가다가 원어도 설명하고 또 그 원어 풀이도 하고 그러는데 저보고 아니 일반 성도들도 잘 듣기 힘든 그런 말씀들을 왜 하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하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저한테 화답을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 지옥 갈지어다 그래도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전에 하던 목사님이 여러분 지옥 갈지어다 그래도 아멘 하던 사람들이 6년 만에 제가 성경을 매주 암송시키고 한 달에 한 번씩 암송하시는 분들 나와서 암송하게 하고 이런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또 성경을 쓰는 일도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발달장애들, 지적장애인들이 글을 쓰고 읽고 암송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주일 로마서 8장을 외우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제가 남자 3분, 여자 3분을 집사 임직을 했습니다. 성찬식도 제가 거행했습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장애인들을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나빔으로서 빠사르를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열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요, 그 하나님의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그것이 나옵니다.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예, 아멘.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저에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 여호와의 제사장이구나. 저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는구나. 누가요? 가난한 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은 단순히 물질이 가난한 자가 아님을 이제 알게 되겠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이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이 빠사르는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통과 불만으로 가득 찬 우리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로 살게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합니다. 비록 몸은 장애로 인해 고통을 받지만 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우리의 삶도 서로의 연약함으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복음 전파에 열정을 식게 하며 때로는 우리의 영을 공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옆에 계신 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을 모르고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또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그들이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갈급한 마음이 위로받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 1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니, 주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령에서 보면 후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호흡입니다. 그 성경에서 쓰임 받기는 이 후아흐가 히브리 말로 성령입니다. 호흡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고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이제 오실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후아크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의 사역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때에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내 삶에 소중한 것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어려운 삶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갈급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전 예배가 끝나면 오후 예배 때 전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전도를 하실 때 가져야 될 마음은 간절함입니다. 바로 아나빔이 이 아나빔의 마음으로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아나빔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 가득 차고 넘치는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축복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던져도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돌바짝에 뿌려진 것처럼 가시밭에 뿌려진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아나빔한 자들만이 그 씨가 뿌려졌을 때에 기름진 땅에 뿌려진 것처럼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전하러 가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먼저 아나빔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이 입술의 열매를 듣고 사람들이 아나빔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외치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잠깐은 할 수 있어도 지속하지는 못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삶의 질문으로 다가오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복음의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아나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기뻐서 그 환한 웃음과 미소로 다가설 때 그들이 그 평화가 어디서 오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을 때에 이 기쁨이 옵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이 있을 때 당신도 나와처럼 평안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한 것처럼 가난한 자는 물질뿐만 아니라 영이 목마른 자들입니다. 물론 물질이 가난한 자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보다 눈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들을 보살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갈급함을 본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가난한 것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허름한 집, 허름한 밥상, 허름한 옷, 이 의식주의에서 나타나고 그들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그 허름함을, 그 가난함을 채워줄 때 그 속에 바로 복음의 씨앗, 이 바사르가 있지 않게 되면은 그들은 일시적으로 그냥 잠깐 위로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서 이 열매 맺은 이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까지 전파되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참 평화와 안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참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조차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복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평안이 깨집니다. 목사인 저도 이 평안이 깨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평안이 깨질 때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만이 저에게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어제도 기도했고 그제도 기도했고 말씀을 준비하는 3주 동안도 기도했고 또 이 시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평안을 누리고 평안이 넘쳐 흘러 널리 퍼집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도 대부분 다 연배가 있으신 걸 보니까 결혼식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결혼식 때 참 기쁩니다. 이게 그때 우리 이제 패백할 때 화관을 쓰고 또 그 아내도 그 색동종어리를 입고 했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는데 오로지 하나는 기쁨, 하나 있는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아, 내가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구나. 바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맞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아내를 맞아 드리는 그 기쁨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그 기쁨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바로 바사르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 삶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십니까?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삶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칠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삶의 시련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면 당신이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나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지나온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온갖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평안하십시오 하면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물론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실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평안으로 인하여 평안이 넘쳤을 때 여러분께서 제가 평안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열매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짓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 그것을 믿고 우리가 세상을 향한 눈을 예수께로 향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고 느껴집니다.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와 구원의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구속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전하는 영향력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주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구제의 본질입니다. 제가 우성원에서 근무할 때 이제 정년 퇴직해서 이제 우성원에서 근무는 안 하지만 우성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난폭하게 움직이더라도 교사들이 4명, 5명이 달라붙어서 막 진정시켜야 돼요. 또 주사 맞을 땐 더 심합니다. 주사 맞는 걸 엄청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면 교사들이 저를 찾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딱 안아주고 성도님 평안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놀랍게도 그 성도님들이 평안을 찾으세요. 어떤 때는 주사 맞는 게 두려워서 힘들어 하실 때에 제가 집사님 이것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치료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를 받으셔야죠. 그러면 아멘 하고 이렇게 어깨를 내밀고 안 아프다. 안 아프다 하면서 주사를 맞으세요. 이 놀라운 은혜를 저는 바로 15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구제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도 또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도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한 것을 성령께서 미리 다 알려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분도 또 사회 보시는 분도 어쩌면 제 설교를 다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는지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그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넘치게 됨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구제할 때만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이 끊이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즐겁게 유지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는 구제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넘어 그 중심에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고 믿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또다시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또 다른 아나빔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성도님들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또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것이 여러분 삶에, 저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이 은혜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만날 나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이 가난함을 고백합니다. 단순히 물질만이 아닌 영이 가난하여 그 갈급함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며 그 복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충만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사 충만한 성령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번밖에 안 계신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감화시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을 주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위에 그들의 가정마다 또 열심으로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이철재 목사님 사역하시는 현장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